오늘 찬양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하니까 선명하고 맑고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가대 찬양하기가 사실은 이 마스크를 쓰고 할 때 참 힘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고생들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이제 해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그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어느 기자가 썼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그 마스크를 이제 쓴 사람이 보기가 힘들대요. 한 90%는 다 벗고 그 이상이 벗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 쪽에는 그걸 이제 반대인 거예요. 90%가 쓰고 여전히 쓰고 다니고, 그래서 벗은 사람을 보기 힘들더라,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렇게 기자가 썼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한 이제 90% 이상이다 이렇게 일부는 더 했는데 2부는 그래도 많이 여러분 이렇게 벗고 이제 참여하셨네요. 어느 중학교 졸업식에 기자가 갔는데 그 졸업식이 끝나고 사진들 찍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모여 사진 찍는데 전부 마스크를 쓰고 찍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래요. 기념사진인데 평생 갈 건데 너희들 이거 마스크 쓰면은 그 얼굴 나중에 모르지 않느냐, 벗고 찍으라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이게 우리 얼굴이에요 그러더래요. 마스크 쓴 모습이 우리 얼굴이라고. 근데 실은 그 얼굴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여담으로 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쓰는 건 자유이고 안 쓰는 것도 자유고 한데 그건 너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썼냐고 또 막 옆에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왜 또 쓰고 있느냐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자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벗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조금 벗으니까 어색해요. 얼마나 어색한지. 이거 쓰고 있을 때는 누가 봐도 입술에서 입에서 뭘 하든지 어떤 표정을 짓든지 입을 삐죽게 해도 모르고 한데 다 보고 있으니 참 어색을 한데 또 이것도 이제 자연스러워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워낙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드니까 그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조사관을 파견할 정도로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렇게 신문할 정도로 세례 요한에게 집중을 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라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메시아다,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마땅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좀 몰려오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는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동동하신 그분이 참 생명이시고 참 빛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모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도 실은 참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5절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빛을 비추고 있지만 어둠이 그걸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인간을,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인간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빛이 꺼지면 어둠입니다. 태양이 지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둠이래요. 왜 어둠입니까? 우리 안에 빛이 꺼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고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이 꺼진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됨에도 이걸 듣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제 길로 가는 세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서 로마서에서는 1장 22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 세상을 어리석은 세상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세례 요한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예수님을 소개를 쭉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자들에게 쌍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다. 오늘도 소개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예수 믿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해도 거부하고 받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원래 세상, 여러분, 어둠은 빛을 잘 몰라요. 받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럴 방법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빛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둠이 어떻게 물러갑니까? 태양이 뜨면 물러가는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어둠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언젠가 그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영혼의 어둠을 걷어내고 구원하는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35절 3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 이렇게 3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한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보라, 저분이 예수님이, 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내가 아니라 저분에게 가야 된다. 우리가 저분을 바라보고 저분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소개했지만 안 가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두 명의 사람들이, 지금 두 명의 제자가 관심 갖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두 명의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소수지 않습니까? 실망스러운 결과예요. 근데 그런 결과를 보았지만 세례 요한은 실망하지 않아요. 두 명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판단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숫자의 문제입니다. 많은 걸 자랑해도 교만이 되지만은 숫자가 적다고 실망하거나 또 이것 때문에 좌절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와 달라요. 숫자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로 일하지 않으셔요. 이걸 우리가 믿고요, 숫자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좌우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두 명이 나왔는데 그 두 명과 함께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함께 서서 예수님께서 거느심을 받다고 이렇게 36절에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을 본 것은요, 주목해서 자세히 관찰한 걸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뭐를 지금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세례 요한이 봤을까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게, 관찰하게 된 거예요. 일부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두 명을 데리고 예수님을 사역 현장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을 걸은 다음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두 명이 가르치는 거예요. 봐라, 저분이 바로 저렇게 말씀하시는, 저렇게 사역하시는, 저렇게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 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래서 37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 따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 누구의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계속적인 설명과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 제자가 되기로 드디어 마음에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애써서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한 이 두 명의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였죠. 실은요, 그 많은, 늘 요단 강가에 세례 요한의 세례 주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겨우 두 명이 예수님에게로 가라고 하니까 가지 않고 두 명만 온 거예요. 실망스럽지만은 그러나 이 두 명이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40절에 보면 그 한 명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안드레는요, 여기 나오지만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석 제자인 거예요. 최고의 제자인 거예요. 나중에 순교하지만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지만은 교회의 기둥이 됐고, 성령 받고 초대교회에 이분이 설교하면 막 3,000명들이 막 몰려들 정도로, 막 3,000명, 수천 명이 몰려들 정도로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던 위대한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드레가 자기 형을 전도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안드레 자신은 누굽니까? 기록에 의하면요, 이분이 성령 받고 나서 전도사로 나가요. 소아시아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이분도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교당하는가 하니 X자로 된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이분은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아가야 지방의 지사가, 권력자가 이 안드레를 회유를 했대요. 네가 예수 믿는 걸 포기하면은 그대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예수를 포기하면 너는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주지사에게, 지사님이요, 그대는 영혼을 잃지 마시오. 자,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는 네 목숨을 잃지 말라고, 예수 버리고 목숨 잃지 말라고 했는데요, 안드레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목숨 잃어도 영혼은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당신도 영혼을 잃지 말라고
역으로 전도를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도한 이 한 사람의 이 안드레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비전, 안드레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 비전은 한 사람에 대한 비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안드레와 또 베드로를 전도했죠. 또 여기 보면 한 사람,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학자들의 그 연구나 결론에 의하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이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이라고 학자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분은 바로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이 60년 이상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생생하게 이 당시의 감격과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걸 세밀하게 기록한 것을 볼 때에 그 한 명의 제자는 사도 요한 자신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에 세례 요한이 전도한 2명,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둘 다 정말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고요, 교회 기둥들이 된 거예요. 순교자들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세례 요한이 전도한 2명의 숫자는 숫자로 헤아리면 작은 것이고 실망할 일이지만은 절대로 실망할 일이 아니라 큰 엄청난 영향을 준 그런 전도였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라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매일매일 결신자를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 나오라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어린 아이 소년 하나가 손들고 나와서 결신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실망했어요.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했는데 어른들은 나오지 않고 그 꼬맹이 하나, 소년 하나가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 실망이 돼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번 집회는 겨우 어린 소년 하나밖에는 결신자가 없었습니다. 실망스럽게 낙심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그때 20년 전의 얘기를 회개했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한 명의 소년이 누구였는가 하니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란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흑암의 대륙, 어둠의 대륙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문을 연 사람, 그 사람이 리빙스턴이거든요. 여러분, 한 명이 겨우 소년 하나라고 했지만 그 한 명이 아프리카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문을 연 위대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어렵게 목회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분 소년 하나, 연로하신 분들 몇 분이 앉아 계실지 모르지만은 이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누군가에게 전도했을 때에 여러분 그 자손과 가문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요, 어떤 교회들이 크든 작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들은 다 존귀하고 훌륭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들을 귀하게 여기고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을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이 전도해야지 마음 먹고 있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일 거, 어떤 분들은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식이고 손주든 하여튼 형제든 이웃에 누구든 간에 누군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 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부, 어떤 속회나 이런 사역할 때 어린 소년들, 청년들, 학생들 그 한 명을 소중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명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압니까?
여러분, 이들 가운데 게바가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고 사도 요한이 나오고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불현듯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 음성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당신 한 사람이 소중하고 또한 중요하다. 자꾸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 한 사람이 소중하고 또한 중요하다.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여러분이 소중하대요. 여러분이 정말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은혜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자가 되고 교회 다니고 우리가 이런 생활하는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볼지 몰라요. 아니면 내 자신도 어느 분들은 교회 다니는 걸 좀 몰래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처음 교회 나갈 때 부끄러워서 성경을 신문지다 둘둘 말아서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왔다가 와서 갈 때들이 사람들이 볼까 봐.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라도 예수 믿게 될 때에 나 자신도 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큰일 같이 생각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큼 놀랍고 큰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나를 구원한 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신앙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선한 일을 지금 시작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를 맡기셔요. 어쨌든 우리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38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두 명의 제자가, 세례요한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갔어요.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마 이 질문했을 때에 누군가 여러분 저한테 왔는데 뭘 구하러 왔어요 하면 발걸음 멈추지 않겠습니까? 아마 멈칫하고 멈췄을 거예요. 보통 스승 같으면, 보통 사람 같은 랍비 같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에게 배우겠다는 사람이 왔으니까 두 손 들어서 환영했을 거예요. 기뻐하며 빨리 오라고, 어서 오라고 그냥 두말할 것 없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무조건 환영하지 않고 먼저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질문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왔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신앙의 걸음을 멈추고 이 질문 앞에 내가 한번 진솔하게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정말 이 질문 앞에 내가, 근원적인 질문 앞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목적을
이러면 정말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세우고 바른 믿음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데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랍비요? 38절에 어디 계시오니까. 단순한 얘기예요. 주님 묵고 있는 거처가, 집이 어디예요? 거처가 어디예요? 본거지가 어디예요?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근원적인 질문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만 같았어도 나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주님 한번 배우고 싶어요, 막 이런 그럴듯한 대답을 했을 터인데요, 이 두 제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주님 어디 계세요? 집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엉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엉뚱해 보이는 대답 속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두 명의 제자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소원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요라고 부릅니다. 랍비요. 랍비는 스승입니다. 나의 스승이, 나의 선생님이요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랍비는 대부분 랍비의 학교, 랍비의 어떤 과정을 이수하고 인정을 받은 다음에 공인된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 랍비입니다. 인정받은, 요즘 교사들처럼 인정받은 사람들이, 교사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랍비들인 거예요. 이들이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활동하는 거 아니? 자기들의 본거지를 둡니다. 옛날에 서당할 때 마을에 어떤 서당 한 집을 구별하잖아요. 사랑방이든지, 그럼 거기를 본거지로 두고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랍비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물은 것은 예수님이 본거지를 두고 장소를 정하고 가르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학교가 어디입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들 안에 무슨 소망이, 갈망이 있었을까요? 내가 정식으로 예수님의 학교에 가서 예수님의 공동체들에 가서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 무엇을 구하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되지만은, 그런 믿음은 안 되지만은, 한번 저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서 그분에게 정말 깊이 배워보겠다, 한번 진리를 깊이 한번 알아보겠다는 갈망이 있어서 주님 거처가 어딥니까? 주님 학교가 어딥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합격을 받아요. 와보라, 합격을 해주십니다. 주님이 합격시킨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 이걸 보고 좋게 보여 합격시키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39절의 말씀을 또 읽으면,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허락받고 예수님이 있는 계신 데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요,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거하니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두 제자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를 해주신 거예요. 그들을 붙들고 뭐 했을까요? 잡담을 나눴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차근차근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9절의 특이한 기록은요, 시간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몇 시쯤 되었더라?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 오전 10시가 아니에요. 성경의 10시는 이제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를 얘기합니다. 자, 오후 4시가 됐다고 하는 이 시간을 명확히 기록해 놓은 것은 뭡니까?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날은, 이 시간은 정말 이 두 제자가 잊지 못할, 영원히 잊지 못할 감격과 은혜를 받은, 그런 뭔가 깨달음을 얻은, 진리를 깨우친, 눈이 떠진 날, 잊지 못할 시간이 바로 이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두 제자가 받은 잊지 못할 감격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어떤 은혜를 여러분 받았을까요? 41절에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따라합시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몰랐는데 예수님과 함께 한참을 배우고 오랫동안 앉아서 배우다 보니까,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될 메시아구나. 이 믿음의 눈이 확 깨우쳐진 거예요. 잊지 못할 은혜를 이날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은 정말 가르침을 잘 받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고 가르침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외고론고안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요, 깊어지는 것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쌓이고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여러분 교제해도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어느 날 이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가 그런 거예요. 말씀 듣다 보니까 확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이날 감격스러운 잊지 못할 10시, 잊지 못할 그날이 된 거예요. 오늘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정말 제가 간절히 드렸어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구원주라고, 구원의 주님이라고 영접하지 못했거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말씀 듣다가 마음이 확 열리는 그런 역사가 기름 부음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올 줄로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구원자를 만났다고 정말 이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4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자, 이 안드레가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내가 나의 메시아심을,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자기 형제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시몬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드레의 형제 시몬을 보더니 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게바는요, 그 당시 통용된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죠. 베드로 동일하게 이 게바나 베드로나 동일하게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따라하세요. 반석. 이건 문장적으로 보면요, 강조한 말이라고 합니다. 아주 강하게 강조한 말. 너는 반드시 게바가 될 거다. 너는 베드로가 될 거다. 너는 반석으로 불림을 받을 거다.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배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은요,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저 변방의 출신입니다. 자기 출신이나 자기 신분이 그런 걸 자신이 알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추호도 자기 생전에 자기가 믿음의 세계에서 뭐 반석이 된다든지 뭐 기둥이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시몬에게 보자마자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게바라 불릴 거다. 너는 베드로라 불릴 거다. 너는 반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어떤 학벌을 가졌느냐, 네가 어디 출신이냐, 네가 재산이 많으냐, 네 가문이 어떻냐, 이걸 여러분
주님은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몬은 가난했어요. 여러분, 어부였어요. 성격이 다혈질했어요. 감정 기복이 많았던 사람이 이 시몬입니다.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런 시몬을 향해서 네가 장차 게바, 베드로, 반석으로 불려질 것이라는 놀라운 인정의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희망의 말을 이 시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 주님의 인정대로, 주님의 믿음대로, 주님의 신뢰대로, 주님이 선포한 대로 여러분, 시몬은 나중에 누가 됩니까? 베드로가 되고 반석이 되고요, 교회 기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놀라운 여러분의 기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이 시간 그 세상이 보는 나, 내가 나를 보는 눈, 이걸 다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는 자아상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여러분 나를 보는 것이 여러분 그리 좋게 못 봅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이 나를 좋게 봅니까?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꾸 나보다 더, 실제 모습보다 더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나중에 절망을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세상 사람은 자꾸 틈만 나면 깎아내리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내세우려면요,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세상의 시각과 나의 시각을 고쳐주시고 우리 잘못된 자아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주님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어느 기준을 두고 내가 받아, 너는 안 받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받지 않고 그때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가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대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은 받아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너는 내 딸이라고 받아주신 거예요. 너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나의 사랑받을 만하라고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는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값으로 샀대요. 여러분, 값이 얼마인 것 같아요? 내 값이 얼마인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 값이 치러지죠. 얼마짜리가 되지 않습니까? 월급이 얼마요? 또 결혼을 할래도 도대체 얼마짜리냐 자꾸 우리가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러분 자녀 삼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데요, 돈을 치른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값으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요,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 보면 우리 가치를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 가치가 있다. 너는 이만큼 나에게 중요하다. 너는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용기를 줍니까? 세상에 보는 내가 아니란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내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개바라 하면 우리는 개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반석이라 하면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판단, 여러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볼 때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 붙들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여러분, 우리 서로가 다른 사람 볼 때도 이 눈으로 봐줘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자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나에게 하나님이 개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도 개바가 될 수 있어. 당신도 반석이야.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준다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얻고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한 영혼의 비전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혼미케 하는 그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할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우쳐 주십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희망으로, 비전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판단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정한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반석의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격려하되 우리가 반석으로 격려하고 베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